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어린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자,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더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였습니다. 바로 그 탐하지 말라, 탐심이라고 하게 되는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선한 그 행동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9가지의 계명을 다 배웠는데요.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행동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행동이 됐을 때 선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죠. 자, 10계명을 배우고 난 다음 우리는 지금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남은 거죠. 바로 오늘 순종의 연습을 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10계명을 따라 살기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 연습 우리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부분적으로밖에 우리는 뭐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한대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 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웅성웅성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싸움이 일어났는지. 한쪽에서는 바울이 짱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게바가 짱이라고 얘기해요. 와, 교회 안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권면하기 시작하죠. 그 권면에 우리 귀 기울여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가게 되고 게바를 쫓아가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것을 잠시 멈추고 너희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싸우지 말고 너희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친구와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거 쉬운가요? 어떻게 같은 말을 갖고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은 말 하나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열심히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죠? 같은 마음 가진 적 있나요? 먹고 싶은 거 할 때도 어떤 때는 나는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친구는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고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우리가 믿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했죠. 바울이 사명을 가졌는데 그 사명은 누구를 전하는 거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내용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다스리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동일하게 다 알고 믿고 한 뜻으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요, 우리 모두를 감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증을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보내주신 동일한 성령 안에서 바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같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싸운 적 없나요? 친구들의 말이 마음속에 상처가 된 적 없나요? 말을 하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밖에 예언을 못한다라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서로 공동체를 서로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그때까지 그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가라고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으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완전하게 그 행동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밖에 우리는 행동으로 못한다라는 거죠. 종종 넘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짐 속에서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마지막 때까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훌훌 털고 다시금 순종을 시작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13문에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답이 뭐라 그랬죠?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겨우 시작했을 뿐이니 한 스텝 한 스텝 우리는 그 순종을 연습을 하고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연습을 마지막 때까지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